어떤 40대 남자가 함께 사는 60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일 아침인데요.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저는 주일날 늦게까지 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는 게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면서 어머니도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이거 제 얘기 아니고요. 네. 이런 유머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기에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 목사님이요. 지금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한테 지금 진짜 심각한 슬럼프가 온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슬럼프라는 게 좀 그런 거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제자리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 같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다 그냥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오늘 근데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어떤 마음을 보는데 마치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여기 고린도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그냥 읽으면 그냥 평소 바울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으실 거거든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고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평소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평소에 다른 도시에서 복음 전할 때하고 비슷한 내용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갑자기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이런 조금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그냥 쭉 이렇게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바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를 좀 보면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미 시작된 두려움을 계속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뭐 했대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가 심히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건데요. 이 원어의 표현을 여기도 좀 잘 살려서 이야기하자면 그냥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로 가고 있을 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럼 바울에게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냐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봐왔지만요,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경험한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빌립보에서는 감옥까지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난리를 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베레아로 도망을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난리를 친 게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드자비질을 한 거예요.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에서도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간 게 이제 아덴인데, 그렇게 아테네까지 도망가는 길에 이제 일행들하고 떨어지기까지 하죠. 무엇보다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를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일상 같은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는 걸 보면 바울이 참 열심히 산다, 바울이 참 열심히 전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종종 나누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슨 강철의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울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요, 우리는 가끔 그렇단 말이에요. 노방전도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노방전도 이렇게 어렵게 나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 한 번만 들어도 우리에겐 굉장히 마음에 힘듦이 되잖아요. 그게 몇 날 며칠 간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까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서 이 반복된 이러한 추방과 박해와 반대를 경험하면서요, 바울 안에 이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사실은 바울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평소에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여기서도 또 쫓겨나지는 않을까? 여기서 또 실패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제대로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 안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일들을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반복되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들이 반복되면서요, 점점 위축되고 두려워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있고 뭐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열심히 해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또 어떤 반대하는 일들에 맞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얼마든지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그의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멈추게 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멈추는 자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데요, 자, 두려움이 멈추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 첫 번째는 우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가 되는 자리요. 자, 5절 말씀 같이 보면요, 5절 말씀은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합류한 거죠. 아덴으로 갈 때 이제 헤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왔다는 말 바로 다음에 내려왔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온 걸 기뻐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시네코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몰입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반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예, 그런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기도 하고 위축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역자들이 와서 합류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이 동역자의 존재가 얼마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머물면서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인 건데 거기에 보면 이때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힘이 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거기서 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고 난리를 치는 사람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금방 다른 데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큰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3장 6절을 보면 디모데가 거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죠,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너희 믿음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소식을 전해줬다고요.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을 정말 그리워한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자 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그리워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바울이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 8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를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얼마나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지, 그냥 우리가 위로 받았어, 여기서 안 끝납니다. 8절 보여주세요. 8절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뉘앙스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바울은 난리통에 쫓겨났던 그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생각하면서요, 그 별다른 열매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디모데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무 잘 자라고 있다고, 그들이 바울을 그리워한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요, 눈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야,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난 그렇게 쫓겨났는데 거기서 별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기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제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게 자기를 살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혼자였다면요, 계속 자기 안에 반복되는, 자기 안에서 되뇌어지는 생각들 때문에 의구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라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전해준 이 교회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지금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이제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위로의 말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정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정말 그들로 통해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는 살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초청 다락방을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요,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계속 들어요. 근데 혹시 아직 내가 신청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쳤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초청 다락방에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잘 저희가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혹시 정말 내 상황 자체가 이 다락방에 참석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계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슬럼프와의 싸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회복된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서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곁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회복의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두려움, 바울의 슬럼프가요, 이것만으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물론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이 많이 회복됐는데 여전히 바울 안에는 이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해서 거기서 얻는 위로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두려움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두려움이 멈추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자리인 거죠.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쯤 되면,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이면 날마다 모든 기도의 자리, 말씀만 막 이렇게 보면 모든 그 자리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고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딱 3번 있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오늘인 거죠. 결정적인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바울 안에 그 두려움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인데요. 10절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 이 위로가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이 위로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를 다시 일으키고 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복된 경험들에서 오는 이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내가 미리 예정해 놓은, 내가 미리 택해 놓은 내 백성이 많다고요.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 바울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요, 그냥 힘내라, 힘 주시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꼭 뭐하고 같이 하시냐면 사명을 같이 회복시켜 주세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마친 그 엘리야요,
근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여기서 850대 1의 싸움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의 변화가 나타나겠지 했는데 여전히 그 판을 치고 있는, 여전히 그 득세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뭔가,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친 거죠.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지만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먹이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때도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이제 그래서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쫓아가세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셔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그렇게 3번의 답을 들으시면서요, 그때도 베드로에게 그 답 듣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또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도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핵심은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핵심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세례 입교식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모두 앞에서 근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세례 입교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말씀드리잖아요. 제 믿음을 갖게 된 그 시간들이요. 그 이후로 제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분명한 변화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변화였거든요.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제가 성경을 펼쳐서 읽든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든 그 말씀들이 다 저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이건 어느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평생 경험해 가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바로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느 기간 동안 머물었다고요? 1년 6개월이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이렇게 긴 시간 해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긴 시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비슷하게 있었던 게 나중에, 지금 이전에는 없어요, 나중에 에베소에 갔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이 기간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지금까지는 항상 쫓겨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바울인데, 여기서는요 1년 6개월을 머무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연약했던 이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상태로 있었던 이 고린도에서의 무려 1년 6개월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의 그 확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슬럼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린 상태가 두려움이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린 거죠. 주님의 임재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바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자리가 그 두려움이 멈추는 자리 아닙니까? 그냥 말씀 읽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심장이 뛰게 만드는 바로 그 자리요.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정보로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보를 넘어서서 지식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슬럼프에 빠진 건요, 진짜 혼자여서라기보다는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짜 이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건요, 진짜 내가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두려운 느낌들이 우리를 그 자리로 몰고 갑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요, 내가 혼자 다 감당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그렇게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멈추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의 두려움을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함께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우리 입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 이들의 인생의 걸음들이 마냥 평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굴곡진 것도 있고 때로는 또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 모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혼자라고 여기지 않도록, 그때 혼자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도록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만남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들이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서로 선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내 영혼 지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만을 지할 때 강함, 크신 능력,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다 위 걷게 하시니,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의 크신 능력, 주 날 일으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